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치유받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가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바깥에 남았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그들을 가로막고 또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저항한 도시, 대항한 도시라고 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리고성은 지금 벌써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직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 옛날 고대 도시의 모습을 지니는 여전히 후락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우습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 태어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형편없는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에서조차도 살 수 없는 형편에 빠져있는 바디메오의 신세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에서 어쩌면 태어나서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것도 소경의 신세가 되어서 마치 거지의 신세로 남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쩌면 여리고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고 소경과 같이 완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채 어쩌면 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절망적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나오면 그분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할 때 단순하게 한 장소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는 말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수저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금수저보다 여러분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은혜의 말씀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지나가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린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주님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해도 외쳤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떤 단순한 믿음입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다이즘의 모든 이야기를 주워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뛰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바디메오의 단순한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외치는 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종교 진리와 같은 그런 큰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여리고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도 들어가시고 여리고를 지나도 가시면서 그런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디메오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단순한 믿음이다. 어떤 단순한 믿음이냐?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치유자시다. 예수는 나를 가난한 세상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바디메오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하니까 바디메오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말은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다. 내 눈이 멀어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서 분명하게 구할 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기성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또 청년들은 전부 남들이 아는 길, 남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직장을 추구하고 있고 또 뭔가 명예를 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뭔가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지금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갖다 주면 이 금인지 흙인지 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뭘 구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뭘 구해야 되는지. 다른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니까 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옷을 내던지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맹인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보지도 못하는데 뛰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방향이 어딘지, 예수님이 어디 서인지, 바로 문 앞에 서인지, 10m 앞에 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났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뭘 의미합니까?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그 문 앞에 나가면 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바디메오의 열망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과 그 단순한 믿음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걸 내 인생에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 열망만 있다면 여러분이 흙수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느낀 것은 이 불쌍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서부터 소경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여리고선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소경이 저주받은 도시 가운데 태어난 이 아주 흙수저의 환경 속에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에 가장 고난을 주었던 소경됨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책을 들고 다니고 수많은 책을 읽어대고 그런데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을 감고 너희들은 소경되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바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죽기 직전이니까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명확히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야 비로소 조금 깨달았지만 조금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뭘 추구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윤곽 중에 나를 임하시면 나를 야고보 요한이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상황,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눈먼 소경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 태어났고 자라났고 지금 그런 환경, 흙수저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주님과 교제하고 눈을 떠서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